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오늘 39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 자, 우리 다 함께 전체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을 그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이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만일 너희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32절 33절만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32절 33절은 24절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의 내용의 사실은 결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그렇게 전하러 갈 때 너희들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붙드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르시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 조건이 이 말씀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텐데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는 어디에 설 것인가? 너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앞의 내용의 사실은 결말 부분에 나와 있는 32절 33절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먼저 읽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한 결론입니다. 32절 33절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결론인데, 분명한 결론이 있다라는 것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등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새 이야기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32절과 33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겪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고난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단과 결정의 혼란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고난이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한 결정에 대한 혼란이 계속해서 나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매사에 어떤 고난과 싸우는 우리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마 애매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애매하게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로 주셨다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뭘 믿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야, 네가 나를 믿게 되면, 내 십자가를 믿게 되면, 붙들고 가게 되면 너 어쩌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 가정법을 쓰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가능성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지 않아요. 32절과 33절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인정해 줄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네가 부인하게 되면, 부인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결론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사에 고난과 싸우는 우리들에게 분명치 않은 메시지를 주셨다면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심한 고통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기억 속에서 어떤 것을 고난이라고 여겼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고난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을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의 정의가 뭡니까?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별것도 아닌데 왜 너는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니? 각자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고난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질문의 열쇠를 던지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내가 바라던 그리고 기대했던 것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큼 나한테 돌아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병도 막 고쳐주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환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하게 되고,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성도님 정말 대단하다, 저분 기도하니까 뭐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디를 가든지 소문나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뻔한 생각과는 다른 일이 너희들한테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일과는 정말 다른 일이 너희들한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34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결과하고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겠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사에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을 거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게 되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사사건건 모든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는 다 고난으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왜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그만큼의 대접을 안 해줘? 제자들이 그것만 생각하고 갔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것만 예상하고 그것만 기대하고 그것만 상상하면서 갔었다면 그 사람들은 사사건건, 날씨가 더운 것도 잠깐 배고픈 것도 다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내 기대하고 너무 달랐으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대학교 그때 군대를 졸업하고입니다. 졸업이 아니죠. 죄송해요. 군대는 대학교가 아니죠. 군을 제대를 하고 3학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MT를 가는데, 우리 과 MT를 가는데 신학과잖아요. 저희 과가 신학과니까 한 5, 60명 정도 돼요. 저희 학과가. 근데 그 학과 전체가 이제 조별로 나눠가지고 조별로 연극을 합니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연극해봐야 무슨 연극 하겠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그날도 연극의 주제가 그거였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역할을 맡을게요? 주치자 역할을 맡은 거예요. 주사 끝판왕. 저한테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저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대박 났어요. 너무나 연기를 잘한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연기를 잘했냐면은, 다 연극이 끝난 다음에 저희 조의 형님 되시는 조장이죠. 형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술 마시지? 신학생이. 너 조심해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연기를 잘했으면 저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가겠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다행인 거예요. 저는 그냥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연기를 하게 되면, 한 번도 술을 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봤던 거,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만 보고 똑같이 흉내를 냈던 것 뿐인데, 그분의 눈에 보기에는 제가 진짜 알코올 중독자로 보였나 봐요. 저는 기대했던 것은 딱 그거예요. 연기를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겠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네 덕분에 연기가 살았다. 연극이 살았다.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정반대로 다른 결과가 나한테 온 거예요. 나는 이 전체 스토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뿐인데, 정말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저를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요, 첫날이었는데, 연극하는 날이 첫날이었는데 2박 3일 동안 정말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신학생인데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상처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힘든 거야, 목회는 정말 힘든 거야 라 그런 말을 습관처럼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신앙생활에 대한 그 기대감과 맞지 않은 것이 50%고요. 나머지 50%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되면, 예수 잘 믿게 되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교회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앞으로의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터질 것 같은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그 일들이 터졌었을 때 이걸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런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네? 그런 일이 정말 생겨나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올 것이 왔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제자들이 기억하고 현장에 가서 그 일들을 경험했으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올 것이 왔네. 그러니까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왜? 기다렸던 거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승리하는 법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32절, 33절에 대한 결론이에요. 너희 믿음을 고백하고 절대로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믿음대로 끝까지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닥칠 때 올 것이 왔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굿뉴스, 우리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영어로도 너무 멋진 단어예요. 굿뉴스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좋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열이 됩니다. 화합, 평화, 하나됨, 연합, 화목, 모두에 대한 사랑들.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이 굿뉴스라는 이 단어가 항상 끌고 다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다 흔들리는 거예요. 34절 이후부터 여러분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 굿뉴스 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따라오겠지라는 모든 예상을 지금 다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은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그 결과를 예상한다면,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 속에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에 대한,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정말 상반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립하게 될 거야, 반목하게 될 거야, 원수를 지게 될 거야, 질투를 너희가 느끼게 될 거야. 수많은 안 좋은 얘기들은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희생을 하겠는데, 이렇게 나쁜 결과라면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십자가를 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아멘이 안 나와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된다는 것이 아멘이라는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왜? 우리는 좋은 것만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코비드로 힘든 이 시국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성경 가운데.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자,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만 조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야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목숨만 지 목숨만 생각하는 욕심스러운 인간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 39절의 말씀에는요, 가족도 예외예요. 딱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을 합니다. 자기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내 사람 아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향성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피하지 않고 그 제 겁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역할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죠.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평화가 뭡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평화를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왔으면 내가 원하는 평화를 그 사람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가 존재한다면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이 평화를 줘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세상적인 평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메시아로 오셨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의 평화가 뭡니까?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나 말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대신 져야 돼요. 그게 내가 원하는 평화예요. 주님,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이 몫은 저 사람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과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환경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우리 주변에는 싸울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서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싸울 것 투성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 투성이에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싸울 것 투성이에요. 굳이 주님이 판을 벌리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기가 뭡니까? 싸워야 된다면 무엇 갖고 싸우실 거예요? 싸울 것 투성이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싸울 무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칼을 주러 왔다라고 옆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참 싸워야 되는 나에게, 야, 대호야, 내가 너한테 칼 줄게. 여러분, 그 칼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칼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나한테 주는 칼이 뭡니까? 그 위험한 건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요, 너무 확신한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주신 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칼보다 날카롭고 어떤 혓바닥보다 날카롭고 어떤 행동보다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이 칼은, 이 말씀의 칼은 내 안에 칼을 대어서 내 안에 썩어져 있는 욕망들을, 내 안에 악한 모든 죄성들을 전부 다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체인지 이 말씀은 나를 낱낱이 드러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칼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누구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까? 그 칼은 지금 나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칼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네 죄성을 찌르는 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찌를 수 있는 그 칼을, 그 말씀의 칼을 내가 오늘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울 맛이 이제 날 거예요. 이 칼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정체를 알았으니까. 이 칼은 절대로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나를 치료하는 데 쓸 겁니다. 의사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지게 되면 그 의사는 자기의 모든 기술과 의학 지식을 다 바쳐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 되는 길이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그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36절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이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신 조선희 집사님, 우리 복 집사님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둘로 나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가족과 공동체도 이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나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선명하게 두 줄이에요. 임태기를 여러분 사용하신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선명하게 두 줄이 나오게 되면 아, 생명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요 선명하게 두 줄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자꾸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 복음, 이 진리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선명함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는 나눠야 돼요. 왜? 복음은 선명하게 두 줄이니까. 십자가를 택할 것인지, 그 십자가를 질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것인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제자들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제자들은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정말로 평생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둘러 나뉜 이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 길밖에는 없어요. 성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성경에 다른 길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섬 시골 촌놈이라서 그런지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이 밭에 나가가지고 뭘 하는지 알아요. 5시 예배가, 새벽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기도하시고 나서 한 6시, 6시 반쯤에 다 이제 각자 자기 밭으로 나가십니다. 집으로 안 가셔요. 그분들이 퇴근 없어요. 그때부터 하루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밭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중요한 일과가 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하세요. 간밤에 자란 잡초를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채소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일 하세요. 저는 요즘 새벽 기도 때 간밤에 자란 제 안에 이 잡초를 지금 계속 뽑고 있어요. 그리고 그 뽑은 자리 위에 말씀의 생명수를 계속 붓고 있습니다. 저에게 새벽이 너무 귀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제 아내와 제가 요즘에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새벽 기도 아니었었으면 정말 우리 영적으로 너무 지쳐서 몸과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 살리시려고 이 아침에 나 불러주시는구나. 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살리시려고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내 안에 지난 밤에 자란, 지난 하루 동안 자라왔었던 그 모든 잡초들을 다 뽑아내시고 생명의 생수로, 그 말씀의 생수로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가 아침 첫 시간에 저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 3장 21절 22절 함께 말씀,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침마다 늘 새롭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아침에 크도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내 안에 자라나는 이 잡초를 뽑아주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생수의 강을 흐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분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약속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제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완전한 사랑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어렵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아멘. 여러분,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참 힘들죠. 이 세상에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뭡니까? 혈연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하지만 끊을 수는 없지만 끊어진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끊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식이 아무리 열심히 효도해도 부모님은 늘 서운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도 자녀들은 그 희생을 모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앞에 4가지 계명이 가장 먼저 쫓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5번째 사람과의 관계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앞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계명, 왜 이 4가지 계명이, 그것도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된 다음에 5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를 다음으로 뒤로 밀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절대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1, 2, 3, 4계명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상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저도 안 만들 겁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상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그분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우상을 오늘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수세요. 그 우상이 쓰러지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끝나버리고 늘 서운하고 늘 부족하다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렘브란트는 정 많은 그림들을, 명화를 남겼는데 이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화가들하고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렘브란트는요, 자기가 그린 그 그림에 자기 자화상을 항상 집어넣어요. 자기 얼굴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예를 들자면 스데반의 순교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성화가 있어요. 그 성화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 얼굴을 조그맣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요.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이 그림에도 자기 얼굴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치는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는 뒷모습만 나오는데 그 탕자가 자기입니다. 렘브란트가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 이 그림에 자기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는데 렘브란트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그 은혜와 죄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자기 자화상을, 자기 얼굴을 거기다가 그려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탕자입니다. 얼굴도 당신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나는 그런 탕자입니다. 뒷모습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탕자입니다. 주님을 못 박으라고 저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결단한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가 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네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 십자가 제 겁니다. 주님, 그 십자가 제 겁니다. 이 십자가 누가 질래? 이 십자가 누구 거니? 주님, 그 십자가 제 겁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2주 후면 추수감사절이 돌아와요. 바라는 것은
그날 우리가 1년 반이 넘는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코비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귀한 감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주 뒤에 추수감사절 예배, 최고의 감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감사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2주 동안에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그 2주 동안에 여러분 삶에 기적과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